지난주 설교 첫 부분에도 잠시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 두 교역자가 그리고 임원들이 자그마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진행하고자 어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촬영을 하였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 힘든 때에 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첫째 주부터 비로소 이제 좀 선을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계속 준비해 하는 임원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막 차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는데 처음엔 굉장히 날씨가 흐렸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해 뜨는 거, 살짝 해가 뜨는 모습을 보았는데 좀 날씨가 흐리겠구나, 촬영이 여의치 않겠구나 했는데 오후에 잠깐 비가 내렸지요. 비가 내리고 하늘이 싹 개이면서 파란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쁘고, 뭔가 이 날씨가 주는, 이 봄이 주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말이었죠.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누군가는 늦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겠지요. 누군가는 그동안 못 만났던 누군가를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또 귀한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누군가는 하루 종일 마우스를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아시죠? 아십니까? 예, 아실 거라 믿습니다. 닌텐도에서 만든 동물의 숲이라고 있죠. 전 몰랐어요. 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어떤 컨셉인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만 조금 알고 있었는데 현실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 게임 내의 시간이 현실과 똑같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낚시도 하고 곤충 채집도 하고 자기만의 무인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힐링 라이프를 즐기는 것, 이 힐링을 즐기자,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힐링을 좀 그 게임 안에서 즐기자, 이것이 개발사의 목적이었다라고 하죠. 적어도 개발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이 바쁜 일상 세계에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무인도를 가꾸며 대리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누굽니까?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전투민족이지요. 그 동물의 숲에서는 초기에 자신만의 무인도를 좀 꾸리기 위해서 대출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조그맣게 소소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거 가지고 자기 무인도를 꾸리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딱 이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학자금 대출이든 전세 대출이든 이 대출이라는 압박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게임에서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돼? 못 견디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무밭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엄청 크게 무밭을 만들어서 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비트코인과 같아서 무트코인이라고 부른다던데, 이 무의 시세가 막 올라간답니다. 무의 시세가 올라가면 적절한 때 이걸 팔아가지고 대출을 갚는 사람들이 있고, 무인도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팔만한 것이 많이 있나 봐요. 그걸 다 팔아서 무인도를 허허 벌판으로 만들고, 어쨌든 내가 대출을 갚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갚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현실과 시간이 똑같이 흘러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곤충 채집을 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계절에만 나오는 곤충이 있어요. 봄이면 이 실제와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니까 봄에만 잡을 수 있는 곤충이 있고, 가을에만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기다립니까? 이거 빨리 채워야 되는데, 나 빨리 이거 다 채웠다라고 뭔가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타임슬립이라고 이게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게임 내 시간을 조절해서 결국엔 그 짧은 시간 안에 곤충 채집을 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게임입니다. 제목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있대요. 지구에 대재앙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립되어 버린 그런 설정을 가진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나는, 게임 유저는 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는 배달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너야 돼요. 근데 길이 잘 닦여 있으면, 도로가 잘 닦여 있으면 금방 수월하게 물건을 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게임 내에서 만약에 내가 이 도로를 닦았잖아요. 도로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건설하면은 다른 유저들도 이거를 공유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유저가 12시간 동안 도로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맵에, 전체 맵에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의 도로를 만들었다, 어떤 한국인 유저가. 어느 날 전 세계 유저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누구 짓이냐? 보나마나 한국인 짓이다. 이런 어떤 관종력과 거세와 또 뭔가 좀 달성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바램들이 게임 속에 녹아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게임으로 쉼을 누리고 힐링을 즐기려고 할 때, 또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채우고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가적인 힐링을 즐기든지 자신의 못다이로 성취를 이루든지 결국에는 게임 내에서 내가 못해본 걸 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여유를 즐기고 싶지요. 누군가는 사이버 세상으로 떠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문학 작품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든지, 일드나 영드를 보든지, 미드를 보든지, 웹툰이나 웹소설을 볼 수도 있고요. 잠시나마 우리는 모두 이 현실을 조금은 잊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바람이 모두 다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떠나봄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벗어나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몸과 마음이 이 따스한 기운 가운데에서 외출을 즐기며, 또 우리 영혼도, 우리 영적으로도 현실을 벗어나 떠나서 저 어떤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떠남이란 무엇인가 먼저 한번 말씀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믿는 자들이면 모두 다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고 하십니까?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셔요. 어디를요? 내 고향, 내 아버지의 집,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안식처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겠지요. 성경적으로는 이제 남성 가치관이 우월했기 때문에 남자라 나오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결국 누구를 떠나라는 겁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에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안전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으로 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현실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에서 떠나서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이 현실을 잊게 만드는
마약과도 같은 나에게 잠깐 달콤함을 주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내 모든 소망과 계획을 뒤로 하고 내 안전이 보장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현실을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면요, 어떤 카피들을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말이 뭡니까? 떠나라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면은 떠나자, 뭔가 박차고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자동차 오픈카를 타고 저 먼 평야를 달린다든지, 아니면 멋지게 수상 스키를 즐긴다든지, 퇴사하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고자 그런 마음에 불을 지르는, 우리를 독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패러글라이딩도 하면서 저 먼 하늘을 날면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우리 떠나자, 그런 문구가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떠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퇴사하고 퇴직하고 휴학하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소원했던 것,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래 떠나자.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왜 용기가 필요하지요? 퇴사하고 퇴직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미래는 불확실해진 거예요. 매달 차곡차곡 들어오던 월급이 있는데 이것으로 나는 힘들지언정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안전된 미래가, 보장된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야지, 떠나야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해봐야지. 우리는 용기를 가지라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인플루언서들이나 수많은 구독자를 누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선뜻 움직이지를 못해요. 해볼까 싶다가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만, 하고 싶지만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 인플루언서들, 수많은 구독자를 누린 사람들, 책을 쓴 사람들,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룰 수 있었고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무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고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도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는 대로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말해주는 대로 다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들과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의지해서 가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그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또 뒤에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그렇게 번영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도 보면요,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하셨어요. 이 아담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 이것은 그들의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담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손을 번성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자녀가 많은 것이 그 당시 가장 큰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노동력과 마찬가지니까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노동력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 너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잠시 이 세상을 한번 시선 한번 돌려보죠. 여러분, 무슬림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무슬림이 왜 무서울까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무슬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왜 그들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요. 일부 다처제도 허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게는 10명, 20명 대가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종교가 당연히 그 자녀들의 종교가 되죠. 그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그들이 믿는 종교 인구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은 그래서 무서워요. 자녀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방식이다,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옛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관습이자 전통이자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돼요. 자손이 번영하게 돼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부족들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이민족들이 나와요. 이방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믿는 신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 부족이 있으면 그 부족은 다 혈연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믿는 신이 하나입니다. 이 부족엔 이 신이 있고 저 부족엔 저 신이 있어요. 둘이 싸워요. 이 부족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나야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유일한 신임을 너는 밝히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자손과 자녀를 주겠다, 이 약속은 고로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유일한 신임을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며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떠나야 합니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저 떠나라 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시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닌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날 수 있을까? 저는 부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광야를 헤매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광경을 보노라면 참 답답하지요.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그때가 좋지 않았냐. 여러분, 그때가 좋았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맨날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종으로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지 않았냐. 그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넘치지 않았냐. 아유, 지금 이 삶은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눌러 앉아 있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는 마음은 뭡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할까?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꼭 굳이 그렇게 뭔가 튀어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할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소외된 자를.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지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면 되잖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뭔가 조금 찔림이 있는 것 같으면 기도도 좀 하고 성경 말씀도 좀 읽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떠나야 하나라는 그 마음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또한 여러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문장을 함축하면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 구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라. 사명이 있다. 너희는 나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서 능력도 많고 재력도 많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랑 같이 한번 좋은 거 해볼래? 제안하면 그때 갑자기 내 삶이 확 변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을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왜 지금 저런 사람들과 저런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런 목적 가지고 내 목적이 아닌 누군가가 시키는 삶을 왜 내가 따라야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투덜거리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용기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에서 떠나 주님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현실을,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는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나에겐 변화가 필요하며 나에겐 새로운 내가 도전해야 하고 내가 발돋움해야 할 발판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음성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와 형제와 자매까지 버리며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뒤를 발자취를 밟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며 이 길의 끝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떠나 다시금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